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또 법을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은 갚으면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빚을 갚는 방식은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종말을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경제적인 빚을 지지 말아라 라는 권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신자들이 빚을 지지 말아야 될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무분별한 빚과 탐욕을 경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빚은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빚이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 또 영적 책임과 의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의무,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때론 은혜 입은 죄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 은혜 입은 죄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세상의 빚은 갚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새롭게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할 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제적인 빚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빚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의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우리가 그 율법 강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 앞에 서 봐서 아시겠지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이 결국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려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자칫하면 그 율법 준수는 위선과 자기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의 조항들은 억지로 지키는 규칙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존중하고 또 보호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역시도 단순히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렇게 완성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와 정신을 온전히 채운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우리가 교리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 율법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속으로는 숨기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심령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무엇인가? 혹시 내 마음에 미움, 시기,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4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잠은 당연히 육체적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 무감각과 나태함, 그리고 세상 풍조에 안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긴박한가,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구원의 완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종말이란 단어를 들을 때, 그 종말이란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로 느껴지는지를 검토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려우십니까? 아쉬우십니까? 아니면 기대되고 설레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세계관,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오늘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과연 나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번영과 즐거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 만약에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의 마지막 직전에 도달하기 위한 상태인데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도 괜찮겠는가?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일깨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기서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의 방식, 즉 방탕과 술 취함, 음행과 싸움과 시기와 같은 이런 죄악된 습관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 곧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갑옷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갑옷을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옷은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가운을 입어라. 만약에 가운을 입으라고 한다면, 그냥 티셔츠 입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극적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 갑옷이란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뭐 유행한다고 그러면 다 따라하고, 누구 간다고 그러면 다 따라가고, 뭐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다 한번 사보고,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 다 따라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이 산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바울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그리고 구원의 빛이 비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타협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과 거룩함 그리고 절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할 죄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것을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간 본연의 본성, 곧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쾌락과 자기 중심적 욕망을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간혹 SNS를 보다 보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올릴 때마다 저는 분노합니다. 술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변명을 일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양주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의 신앙의 유무와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의 분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구나, 저 사람은 갈수록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라면, 그러나 종교인이라면, 믿음이 연약하다면 반드시 그 불신앙과 미성숙한 믿음의 열매도 그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즉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은 적이 없고 미성숙하다면 그것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열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고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유행에 민감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림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나 결심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속으로 정죄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통탄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최선과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이죠. 중생, born again. 그 중생의 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생이라는 것은 구원의 보증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와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이런 성경적 표현은 결국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듯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의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중생의 은혜, 곧 새 생명을 입은 자답게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막연함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결합하여서 이 진리를 오늘 나의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냥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언젠가 되겠지라는 내일로 미루는 그런 일에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즐거움과 탐욕과 욕망과 수많은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여러 가지 많은 악행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진리와 결합하여서 그런 나는 죽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케 하시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싶은 사탕이 있다고 그 사탕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그 사탕을 먹는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는 또다시 주어져도 우리는 그때 또 사탕을 먹을 것입니다. 오늘 이 즐거움, 오늘까지만 이 즐거움을 즐기자, 내일 그 절제를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입술로 아멘하고 아무리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아도 삶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기회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한 번의 기회라도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빚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 입은 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때로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교우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서 불완전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패역한 나를 그럼에도 계속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빚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갚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종말론적 존재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적 나태함과 세속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삶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중생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중생의 신비,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갚아가며 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이 시대를 밝히는 머스트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 종말을 사는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